사랑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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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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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왕께 손 높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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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많은 사람들, 주님을 모른 채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 주였고 주님이었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사랑이었고 지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다. 난 예수를 사랑한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 얻게 하는 보혈의며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더 힘차게 부정한 모든 것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제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여 인내하신 곳에 주 내 말 들으사 내 말 들으사 죄인을 하실 때에 죄인을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 주여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찬양 예배를 맞이해서 아버지께 부족하지만 저희의 작은 입술로 아버지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기 전에 그 말씀에 영육간의 강건을 더하시사 그 말씀을 더욱간은 저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기도하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조용하게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더욱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가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족한 입술로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흥하게 하시옵고, 아버지께서 더욱더 흥하게 하신 찬양이 되며 아버지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의 영광의 한가를 하시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물러 주려 함이니라.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은혜와 사랑의 주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12월 첫째 주 대강정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 2015년 한 해를 귀한 선물로 주셨지만 저희들은 귀한 선물을 헛되이 보내며 그 은혜를 잃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뜻보다 내 뜻을 세우며 살아왔음을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기보다 교만하여 서로 섬김을 받겠다고 악이 다툼하는 불쌍한 심령들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나님 동성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로 더 부흥되고 성장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발돋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로 오신 구원의 주님 앞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며 늘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때에 아직도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남 지역의 모든 심령들을 복음화시켜주셔서 저희 동산교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모든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영의 양식을 능력 있게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받아
품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예배를 돕는 우리 성가대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또 한 구절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제 페이지로는 142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맨 뒷장 마지막 장 마지막 바로 전절 20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함께 422쪽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또 9시 예배 성도님들이 꽤 오더만 그랬던 게 11시가 텅 빈 것 같네.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그 서부 개척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한 금광촌에 있었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거칠은 그 광부들이 금광촌에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매일같이 술과 도박과 싸움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런 금광촌에 어느 날 한 임산부 여인이 그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금광촌에 여인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 여인이 들어오니까 금방 그 동네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그 임산부 여인은 남편과 함께 꿈을 찾아서 금광촌에 오던 중에 남편의 이름 모를 병으로 그냥 도중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해산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광촌에 머물면서 아기를 낳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여인이 해산날에 아이를 낳다가 그만 아가만 남겨둔 채 죽고 말았습니다. 졸지 아가는 고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광촌에 아가 혼자 남겨졌으니 누가 키우냐 그냥. 그래서 광부들끼리 모여서 이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논을 하던 중에 그래 우리가 아기를 기르자 그렇게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 아가를 갓난아기 그 핏덩어리를 그 침대가 없으니까 나무 상자를 투박한 나무 상자를 하나 구해다가 그 안에 아이를 눕혔습니다. 아가가 덮을 이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때가 많이 묻고 기름때로 올려졌지만 아가가 덮을 수 있는 큰 수건을 대신 이불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 침도로 사용하는 나무 상자가 많이 투박했던지 아이가 계속 보채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금광촌에 광부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그 금광촌에서 약 140km 떨어진 도시에 사람을 보내서 아가를 위한 침대 하나를 사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침대를 들여놓고 아가를 그 침대에 눕혔더니 이제는 좀 편한 자 아가가 새근새근 잠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가 이불이 영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아가 이불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저분한 기름때가 많이 얼룩져 있는 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또다시 광부들이 돈을 십시일반해서 돈을 모아서 사람을 또 보내서 도시에서 아가 베네조고리와 이불을 사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남은 광부들은 아가 방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도착한 아가 베네조고리를 예쁘게 입히고 또 푹신푹신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아가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새근새근 잠이 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광부들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퍼집니다. 그리고는 신음하듯 조그만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잠든 아가가 얼마나 이쁘든지 그 광부들이 아가를 한번 안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가는 그렇게 순결해 보이는데 광부들은 지금 너무 지저분합니다. 금광천에서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아가를 안으면 아가가 금방 또 더럽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는 안고 싶은데 안을 수는 없고 그러다가 한 광부가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한참 후에 돌아오는데 보니까 아주 몸을 깨끗이 씻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가 주위에 있는 다른 광부들에게 자기 몸을 보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봐라, 나 이제 아가 한번 안아봐도 되지? 그런 의도죠. 그리고는 아주 자랑스럽게 아가를 들어서 자기 가슴을 꼭 껴안아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하고 있던 광부들이 앞다투어서 밖에 나가서 막 몸을 깨끗이 씻고 줄을 서서 아가를 한 번씩 안아보는 겁니다. 상상이 가지. 그 후로 이 광부들은 아침에 일터로 나가기 전에 아가를 한번 안아보는 것이 그들의 일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광부들은 홀로 남은 아가의 아빠들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아가를 위해서 욕설도 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도 도박도 조금씩 절제해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칙칙하고 어둡고 암울하기만 하던 그 금광촌 이제는 조금씩 밝고 환하고 아름다운 동네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아가 한 명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아가 이야기를 하오는데 누구 얼굴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우리 아기 예수. 2000년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성탄절.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두 번째 명절이 우리의 추석에 해당되는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세 번째 명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근데 이 성탄절과 관련지어서 대강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워낙 드세잖아요. 그죠? 워낙 드세요. 열심히도 있고 너무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좀 성탄절을 맞이해서 대강 해라. 쇼감에 하자. 그래서 대강절이 아니고 기다릴 때 내릴강, 예수님께서 세상에 강림하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다. 그 말이죠. 이 대림절이라고도 불려주는 이 대강절은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강절은 지난 주일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 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강절 기간 중에 있으니 어떤 믿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또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들, 주님 오신 그날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지 함께 세 가지 측면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해 보세요. 25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날입니다. 기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벌어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라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사모하며 우리가 그날에 준비한 데는 우리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발돋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우리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강절을 어떤 믿음의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탄절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 오심을 어떤 믿음의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자.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자.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14절 말씀은 누구를 묘사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을 성경이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그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본문에는 은혜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문의 뜻은 아가페 사랑이다. 헤세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의미할 때 아가페,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본문에는 은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가득 차서 흘러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가 충만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해서 충만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십니까? 우리에게 당신 안에 가득한 그 사랑이 충만히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번 성탄절 어떤 믿음의 자세로 준비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 안에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머리로 아는 사랑 말고 지식으로 아는 사랑 말고 관념적인 사랑 말고 가슴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사랑, 그냥 절절히 체험되어지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 충만히 가득 차서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도 가득 차게 도와주셔서 그런 믿음의 자세로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체험되어질 때 머리로만 알면 안 된다. 그 사랑 나도 다 알죠. 그 사랑 세상 모든 사람 압니다. 그러나 그 흘러넘치는 역동적인 사랑이 내게 쏟아부은다 되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쏟아 부으심을 믿음으로 믿고 그 사랑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분의 그 기사를 읽고 언제였던가 알아보았는데 그 날짜, 그 기간, 그 연대는 확실치 않습니다. 영국의 한때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스로스츠라고 하는 아주 흉폭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살인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인자였다면 감옥을 들라버릴 수 없죠. 근데 워낙 사람들을 옛날에는 뭐 살인한 게 별로 없었으니까 지금은 삶이 흉악해져서 살인도 많았지만 옛날에는 뭐 살인하는 게 별로 없었죠. 워낙 아주 흉폭한 사람이었던지 40년 동안을 감옥을 들락거렸던 겁니다. 옛날에는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잘 교화시키려고 애를 썼죠. 근데 40년 동안 정부가 그를 교화시키려고,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변화되지 않아요. 그 옛날에는 가죽으로, 가죽 채찍으로 50대를 맞는 형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강팍하고 또 얼마나 말을 안 들었던지 그 형벌을 무려 8번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가죽 채찍으로 50대를 맞는 형벌. 그런데도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안 변할까? 당연하지. 죄악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데 사탄 마귀가 그를 지배하는데 돌아서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 스루스추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출소를 해서 마땅히 살 곳이 없습니다. 거리를 배회하고 밤중에 잠잘 곳을 찾지 못해 배회하다가 마침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무료 숙박소에서 하루 머물게 된 겁니다. 하룻밤 심세를 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날 그곳에서 그 무료 숙박소에서 누가 운영하는? 구세군들이 운영하는 무료 숙박소 하룻밤 시세지게 했는데 그날 그곳에서 그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에는 그날 그곳에 그 무료 숙박소에서 봉사하는 성도님들의 그 따스한 사랑을 처음 경험하면서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는 결심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그렇게 말 안 듣고 강포하고 지 고집들하고 들이받고 그렇게 흉포하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순하디 순한 양으로 변한 겁니다. 그 후로 그분은 1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지금까지 자기가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휴소 섬기고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18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근데 그분이 말년에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40년 동안 정부는 나를 교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다루었지. 나를 교화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대들었지만 그러나 나를 교화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40년 동안 국가가 내게 하지 못한 교화를 우리 예수님은 단 2분 만에 변화시켰다. 2분 만에 예수님을 통해 그가 그 마음에 그 지옥 같은 삶을 청산하고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함께 로마서 5장 5절 말씀. 제 페이지로 몇 페이지입니까? 245페이지라고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함께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는데 여기서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할 때 부은 바의 원문의 뜻은 쏟아 부었다. 한여름에 소낙비가 쏟아 붓는 것처럼 그 예수님 안에 가득 찬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쏟아 부은 바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 스루스주의 마음에 쏟아 부어집니다. 스루스주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을 생겼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굴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나 같은 사람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까? 나도 그 사랑 좀 받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지금까지 평생 지옥 생활했었는데 세상에 다 부정적이고 원망스럽던 그 삶이 이제는 마음의 천국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어떤 믿음의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머리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역동적인 그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내게 임해서 내 마음으로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삶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성탄절을 기대하시는 성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채워서 제2의 스루스조, 제3의 스루스조를 잡아서 그 영혼이 지옥처럼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들의 예수님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줌으로 쏟아부음으로 그들 또한 천국된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믿으시고,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가? 예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를 사모하자. 진리를 사모하자.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은혜뿐만 아니라 사랑뿐만 아니라 진리가 가득 차셔서 그 진리가 흘러넘쳐서 그 진리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쏟아 부어주기 위해서 그러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떤 믿음의 자세로 기다려야 된다?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진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는 진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가르쳐주는 진리.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주는 진리.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가르쳐주는 진리. 그 진리를 우리에게 쏟아부어주고 싶으셔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까? 어떤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 합니까? 예수님 그 마음속에 가득 차서 흘러넘쳐서 내게 쏟아 부어주고 싶어하는 그 진리,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바로 깨닫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바로 깨닫고, 그래서 보람 있는 삶, 가치 있는 인생,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의 그 진리를 내 마음속에 사모하며 성탄절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남의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사모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사모교회. 이 사모교회는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아주 열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역 주민을 섬기면서, 지역 주민을 섬기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14년 동안 열심히 지역 주민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역 방향이 점점 확장되어서 처음에는 그저 아동센터를 운영했는데, 이제는 지역 주민들 중에 그 어르신들을 돌보는 가정방문센터 뿐만 아니라 노인대학까지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요즘 맞벌이 부부가 아닌 사람이 없죠. 대부분 맞벌이. 그냥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죠. 설령 아이를 맡긴다할지라도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모교회가 아이들을 맡아서 돌봐주고 교육까지 시켜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게다가 요즘은
노인 고령화 시대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접 그런 가정 방문 센터를 설치하고, 그래서 노인들이 직접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노인대까지 운영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 봉사나 돕고 자라니까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된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실 이 시대는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직종이 또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다 보니 그 직종에 봉사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을 못 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사모겠죠. 그죠? 개인적으로는 못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만 아니라 작은 힘들을 합쳐서 큰 힘을 모아 지역 주민들과 봉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내고,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을 봉사. 시간도 재능도 없는데 난 돈밖에 없어요. 그럼 돈으로 봉사. 그래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면서 우리 삶 속에 자긍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할 수 있을까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가? 예수님, 당신 안에 가득한 당신의 진리가 흘러넘쳐서 내게 쏟아 부어줘서 그 진리를 통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내게 심어주고 싶어 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람다운 삶, 그런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가? 내세를 준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시 한번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7절,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뒷장에 보면 성경 마지막 장 2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자, 앞에 나오니까 우리 고은하고 빛나가 얼마나 착한지 이 어른 예배에 참석한다는 게 쉽겠어? 종이 쑤시고 아유 이뻐. 22장 7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 땅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을 주셨는데, 이 66권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그것도 마지막 장에 성경 말씀을 마치면서 그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3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는 분명
성탄절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셨던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게 분명 다시 오신다는 강조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또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떤 믿음의 자세로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 심판하러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세를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은 것처럼 대부분의 교회가 이 종말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한 종말론이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서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 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우리는 지금 만나면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분들은 뭐라고 인사하죠? 할렐루야 인사. 근데 그 당시에는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왜? 그 당시에 로마에 너무 많은 박해를 받다가 숨어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면 악수하고 포옹하면서 남의 들으면 안 되니까 귓속말로 신음하고 낮은 목소리로 상대방을 또한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용기를 내십시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사말로 마라나타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 약속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다? 데살로니가전서 몇 페이지입니까? 330쪽으로 1장 10절 말씀 329쪽입니까? 찾으셨다고 믿고 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 장래에 노하심,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의 세상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하실 텐데 그 진노 속에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섬기라고 하는 신앙을 심어주는 의미가 무엇이다? 세상 심판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 심판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내세를 준비하는, 심판을 준비하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성탄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에 올르마하르트라고 하는 작은 마을인데 그곳에, 그 작은 마을에 종말론을 강조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분은 그냥 평범한 시골 목사님이셨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던 종말론적 신앙론이 기독교사에 꽤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목사님으로 교회를 섬길 때 그분의 성도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아주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앞마당에는 한 대의 마차가 늘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마차는 왜 대기하고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심판으로 오실 것이라. 그 목사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만약 예수님이 그 근처에 오시게 되면 마차 타고 빨리 달려가요. 그렇게 마차를 준비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분은 살아생전에 세상 끝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의 그 종말론자들, 사이비들 그런 자들처럼 현실이나 사회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종말론,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삶에 공고한 사람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종말론을 가르쳐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종말론을 날마다 강조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항상 성실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산하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임박했음을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거 성탄절을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런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내세를 준비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세를 취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충만하시고 진리가 충만하셔서 그 충만하신 사랑과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쏟아부어지고 오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사모하게 되려고 그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정확한 이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긴다면 그것은 바로 짐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이유를 바로 깨닫고 내세를 준비하며 살라. 주님 오시는 심판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게 달라고 조그만 목소리로 간절하게 주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죄를 불러 모으시고 성탄절 어떤 믿음의 자세로 준비되는지 깨워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사무치게 되어주소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랑거리를 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러한 성탄절을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또 성탄절을 어떤 믿음의 자세로 준비할지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부어주고 싶은 진리,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를 마음속에 새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충성하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준비하시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고 와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아버지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11조원금 드렸습니다. 11조원금 드렸습니다. 11조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집안에 새 생명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새 생명이 누구고? 손자나구나? 축하합니다. 동성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저희 가족 추운 겨울에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 없이 감사합니다. 제목 없이. 주회전에 속히 건축되기를 소원하면서 사랑하는 남편 장모 믿음 달라고 소원하면서 부모님과 본인과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속히 부흥되기 소원하면서 사랑하는 두 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명문가정 소원하면서 11조가 1000만원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소원하면서 장래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밝은 빛으로 비춰주기를 소원하면서 선교원금, 이 선교원금이 이게 분명 빈 봉투일 텐데 이게 내세요. 지금 우리 선교원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로로 빠져나가지만 이 선교원금 봉투 내셔야 내가 기도를 해드리고 그렇죠.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며 결단케 하시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물질 때문에 슬퍼하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기가 자살까지 하며 살인까지 합니다. 우리는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구별해 드렸습니다. 주님, 천 번째 헌금 드렸사오니 주님께 지극하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드렸습니다. 낯세기도 바쁜데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성경을 드렸으면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원금을 구별해 드립니다.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힘들게 본다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눈을 만드셨으면 보셨고 귀를 만드셨으면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11조가 10만 단위를 속히 넘어서게 하시고 100만 단위, 1000만 되게 하셔서 온 성도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내의 방법으로는 쉽지 않으면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을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능치 못할 일 없는 줄 아느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의지에 기도하니 주님께서 100만 단위를 넘어 1000만 단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속에, 그의 가정에, 직장에, 그의 사업도에,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조건들이 드러나 천국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헌금들의 싸움 주님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2016년 새해부터는 새로 개정된 주교 논문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좀 꼭 암송 묵상하시고, 성탄 전야 24일 7시 반 성탄 축하의 마음으로 우리 모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후 예배 후에는 구역장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권사님, 전도사님 모두 다 참석하셔서 2016년도를 3일간 교회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제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 교제 내통하심,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만에 가득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쏟아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의 쓰임만 일꾼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많은 자랑거리를 안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직장 위에, 그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